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에, 위기가 자신 앞에 넘어지게 될 때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곳에 이렇게 쓸려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정말로 강한 사람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것,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0에서 10까지의 강도를 해서 5 미만의 강도가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8, 9, 10까지 거의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재일 때에 50보 100보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 연약해서 실패하는 그의 일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일상이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일어설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넘어진 채로 주저앉는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고 포기한 인생이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 뜰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의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더군다나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잡혀감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적지 않은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갈 때에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에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역시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분이 되든 여든 야든 거와 상관없이 당선된 사람은 이제 자신을 정말로 팔벗고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말 한마디로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끝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공행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위 여기에서 농공행상을 정말로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일만 하면은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겠죠. 농공행상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은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할 터인데 바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이면에는 그런 자리,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선거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의 상황은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 온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입신양명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인도 입신양명을 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맥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당면한 것은 무엇인가?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과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저 사람도 그의 도당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끝까지 반박을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히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거의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베드로의 이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만이 유독 특별하게 비겁해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이 장담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순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앞에서 쉽사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 의지와 각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주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혹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으며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큰 자괴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의 연약함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 참 못됐구나. 어떻게 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끌려가시는 중에 그에게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회복의 말씀도 이미 이 일들을 다 겪을 줄 아시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여러 많은 말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고백 앞에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훗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유대 권력자들에게 잡혔을 때에 회복한 베드로의 그 삶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담하게 살아갔던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실패할지라도 실패한 걸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건 사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보셨던 주님의 그 눈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찾아왔던 경솔함으로 무너지는 일들, 넘어지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